호세아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행.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정과 긍정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사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서 4장은 앞서 배운 내용들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4장부터는 죄인들의 실상에 대하여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며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괜찮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걸린 죄라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만 자신의 병의 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치료와 완치를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라는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행위들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그들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어야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심각한 외성이나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시간,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뼈아픈 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는 때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강하고 억센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는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이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세상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멜이 바람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묻고 막대기가 고한다는 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된 막대기로 점을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당들이 나무 막대기나 주사위 같은 것으로 점을 치듯이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가짜 우상한테 신의 뜻을 묻고 다녔던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가 떨어지는 방향과 모양으로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러한 요행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나무, 그것도 죽어있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한테 마음이 향해 있던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나간 이유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그 남자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며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 신이며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시면서 음행하고 있는 상태, 음란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이 주는 거짓된 약속에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죄악된 즐거움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범죄의 출발점,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란 하나님에게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가르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무언가에 마음이 미혹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고멜이고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다행히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산 꼭대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들입니다. 특별히 산 꼭대기 주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우상 숭배하기를 즐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해야 하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아마 좋은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신에게 예배를 하면 자신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을 더 중요하게 찾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 특별한 장소를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기서 보면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더럽고 추잡한 성적 행위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의식 가운데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성 간에 혹은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며 느끼는 쾌락적인 즐거움이 신의 응답을 잘 가져오는 그러한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속에는 이러한 난잡한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도 이러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는 일평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역시 결혼할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모두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성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감각적인 것을 너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도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요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결, 거룩, 이러한 판에 박힌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드니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도 그들의 삶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과 순결은커녕 육적인 거룩과 순결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 생각, 가치관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가져오게 될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주는 기쁨에 몸과 마음 그리고 삶도 모두 빼앗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실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본문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했으니 하나님이 진짜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징계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이 주는 복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들의 죄악된 지난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라는 말씀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서 모두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재물들, 세상의 복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불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돌봄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길로 가기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당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어서 회개해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더욱 회개하여 더 혼나기 전에 더 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로만 전달하고 끝났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글로 기록하게 하사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책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지나 구약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지만 남유다 왕국만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다인은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다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매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 두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거짓된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향해 경배하는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길을 남유다 왕국만은 따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서 우상과 하나가 되었으니 남유다 왕국만큼은 그들을 제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패, 그들의 범죄함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 그들의 죄악된 길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에 있습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 음행, 간음 등 성적인 죄악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구별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고집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위로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복이나 주고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는 삼류신으로 여겼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기는 아직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시간을 주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 돌이키는 자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요, 절대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항복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